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6번째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 오늘 내게도 경험될 수 있을까?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 22절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의 이 에피소드 한 장면은 기본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 권위, 또 지식의 권위, 권력의 권위를 지닌 그 사람들 앞에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4장 1절에서 4절은 사도들이 잡혀왔지요. 가두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온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지요? 5절에서 12절은 첫 번째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고 가르치냐는 겁니다. 성전은 이런 당대 지도자들, 당대 종교 지도자들, 그 권위를 지닌 사람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 그런데 그들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고 잡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마귀가 언제 화를 내는가, 분노하는가? 자기의 권세 아래서 일어나지 않는 그 영역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전에 마귀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일어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면 마귀가 분노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영역인데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 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배려하고 희생하고 도무지 자기 권한 아래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 예수의 권세 아래서, 예수의 이름 아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들인 거예요. 마귀의 분노를 보여줍니다. 그럼 세 번째 내용은 뭐지요? 이 사람들이 신문하다가 그 말에 놀랐습니다. 와, 그리고 비난할 말도 없어요. 14절에 보면 비난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 권위를 지닌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보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요. 그게 두 번째 신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궁색하게 뭐라 그러지요? 이제 위협해서 이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게 하자. 여러분 사도행전이 언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말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여기도 뭐라 그래요? 17절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을 소개하는 그 말을 못하게 하려는 거지. 그때 대답한 말이 뭐죠?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권위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계속 생각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소드에서 어떤 사상을 자꾸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한 게 꼭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상을 넣어두셨을까? 저는 오늘 제 나름대로 자료도 보고 생각하면서 이 권위가 충돌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위, 또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기존의 권위 아래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수의 권위 아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충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람들이
싫어했던 기별이 뭐지요? 맞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거 가르치는 걸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치유 사건이 3장에서 있었지요. 그건 그냥 해프닝으로 치부하면 됩니다. 에이, 뭐 그런 일이 뭐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말이지. 그냥 치부해 버릴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설교입니다. 사상이 전달되는 일, 아이디어가 전달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싫어했던 기별이 뭐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최고의 현재 권위를 지닌 사람들이 확립해 놓은 그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기존의 질서가 있는데 그걸 흔들어대면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일어난 일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을 믿으시는지. 이 부활 사상은 정말 강력한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다 흔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미 확립되어 있는 삶도 다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별이. 그런데 영혼 불멸 사상 때문에 이게 약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된 부활 신앙을 저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기별을 전하자 이들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거기 제가 이게 두 예수님의 경험과 두 사도의 경험을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성경절 2개를 드렸지.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여러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6절에 말하지.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가장 권위를 지닌 자였어요. 그들이 예수를 심판했습니다. 재판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이 옳았구나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했었습니다. 야, 성전은 우리 영역인데, 우리의 권위가 미치는 영역인데 너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또 누가 이 권세를 줘서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 질문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본문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4장 7절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같은 길을 걷는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지?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행했고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눅들지 않고 이야기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람들인데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뭐라 그러지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요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요 이야기를 권위를 지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이전에 베드로라면 도무지 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행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질문에 답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도를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권위를 가진 자들의 고민이 나옵니다. 그게 13절부터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첫 번째가 뭐예요? 아니,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게 이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보고 또 고민이 됐어요. 이게 배경음악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들이 어떻게 했지요? 내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의논하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할지 결정했습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여기 의논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는 제가 여기 나눠드린 여러분 질문에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여기 4장 16절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지요. 그때는 뭐였지요? 우리가 어찌할 거였어요. 그죠? 이렇게 고민하던 이 권위를 지닌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권위를 그냥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차이를 볼 수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해결책이 뭐였나요?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권위로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위 앞에 베드로가 굴복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의 권세로 하는데 어떻게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의 권세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19절 20절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멋진 대답 아닌가요? 여러분, 권세, 하나님이 허락한 그 권세 저희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위반되는 것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20절 뭐라 그러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대답이지. 보고 들은 것, 예수의 권세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리고 그 예수의 권세가 오늘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강권하는 내용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살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며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권위를 지닌 사람들 앞에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베드로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권세, 그 사랑의 권세, 그 창조주와 구주의 권세 아래 자신을 온전히 복종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그 노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 마음 다시금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